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한 참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게 됐을 때, 또한 건강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찾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또 몸과 마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마음 한켠 제대로 누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때,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쉼터가 되주시고 안식처가 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 처소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불꽃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거대한 문제지만, 주님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불거질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는 노크 소리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니까 마음 문을 열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사연을 들으시고 삶의 고충을 또한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위로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신앙의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인들이 환난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주시고 진정한 보호처소가 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피처소가 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하고 또 괴롭고 우울감이 우리들 앞에 엄습해 올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이리마 미크하트라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삶의 연약함이 보일 때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쉼터일 수가 있고 안식처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피난처소가 될 수가 있고 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김천역에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심지에 가보면 역 근처나 터미널 근처에 이렇게 뭔가 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노숙자들도 와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아주 저렴하게 500원이나 1000원 정도 되면은 근사한 국밥 한 그릇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쉼터나 또 보호소나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장소적인 물리적인 개념 또 그런 어떤 내용적인 개념으로서의 도피성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의 그 사회적인 어떤 제도 장치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럼 피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피살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고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다가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억울한 상황,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상황의 어떤 처벌 기준에 대해서 어떤 피살자의 가족에게 그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적 제도 장치를 통해서 공동체와 그 법이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공동체의 재판을 통해서 아니면 모든 공동체의 재판을 판정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부지 중에 죽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을 판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무기로 죽이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죽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원한 관계가 있어서 뭔가 그 사람을 밀쳐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게 만들거나 그러면 율법에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죽는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배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하는 감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재하는 법이 뭡니까?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도피성읍에 그 각 장로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절친했던 사이인데 뭐 갑자기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 도끼 이 봉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그만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친구의 머리에 맞고 그 친구가 갑자기 넘어져서 토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급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성읍의 장로 리더들이 실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고의적이거나 계획살인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다가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피살자의 가족은 얼마나 그 보복에 대한 안갚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피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실수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의 마음이 통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통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지 안갚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재 제도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도피성에서 충분히 이 부재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충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파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버금가는 내용이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물론 오늘날에서 얘기하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과도기적인 차원이지만 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형편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별점이 없이 그저 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들과 고대 다른 사회들과 견주어 봐서 생각해 봤을 때나
오늘날도 생각해 보게 되면 공동체에서 이런 어떤 도피성 사회 제도가 장치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중재제도예요. 중재제도. 오늘 보게 되면 복수의 감정이 불타올라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에서 함부로 내보내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이 사람이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공정한 재판이 치루어지기까지는 이 사람을 도피성에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미 규정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권의 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이 안에 기록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내 가족의 일원이 누군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죽음으로 그 사람이, 그 살해한 사람을 그렇게 피해자 가족이 죽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처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동해보복법, 율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보복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중재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인권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또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 8절을 보시면 7절, 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7절 다시 보시면 이 7절은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요단 서쪽에 도피성 3개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또한 8절을 보시면 이제 요단 동쪽에도 도피성 3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르 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과 서쪽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때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도피성 6개 성읍을 세웠다는 거예요. 6개 성읍을 세워서 혹여라도 이렇게 뭔가 실수로 고의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원한 관계도 없는 어떤 절친한 사이를 실수로 이렇게 죽게 만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도피성 6개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제도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19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도피성의 길을 닦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도피성이 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사랑을 여기다가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다가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재빠르게 찾을 수 있음으로 해서 도피성을 찾다가 헤매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원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에게 발각되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속하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준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죠? 라합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 화친하기 위한 기본 족속이라든가 그런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경내 안에서 같이 살고자 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지파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중단 잡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 말고 또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을 아우르면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정하는 이 도피성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뭔가 종족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해방시켜주는,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죄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죄가 상수된다는 거예요. 죄가 다 깨끗하게 청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말이 도피성이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또한 자기가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죽게 만든 상황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죽게 만들었던 그 가족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이 도피성에서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사회 인권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법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놀라운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죄를 갖고 있었던 것,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깨끗하게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건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사연을 다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광, 광명의 삶, 그 하나님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죽음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탄이 끝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무력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우울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기댄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무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갖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의 여정길 그렇게 분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